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권세로부터, 또 어두움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93장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21절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인가요? 좀 더 내려가면 24절 25절에 또 한 번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방금 예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또 가르쳐 주세요. 뭐래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구주가 되어주시고, 지금은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이 높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분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많이 더워서 힘드셨죠? 그래도 주말 되니까 어제 오늘 그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조금 바람이 좀 그래도 좀 나으신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더 후덥지근한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달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또 금방 시원한 바람 불 테니까 조금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버티시고 이기시면 또 가을이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아멘 할 건 아니죠. 자연 법칙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시간과 상황을 따라서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참 우리에게 복되고 그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느끼는 중요함의 정도가 다르고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십니까? 대답을 좀 하십시오. 물으면 대답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반응을 알든 모르든 빨리 해주셔야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각자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 생명,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함의 조건들이 다 각자 다 다르실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 같은가?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것이 되려면요, 그게 진짜 중요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그것이 그냥 중요했다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때는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안 중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추리고 난다면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가요? 집 안에 감춰놨던 좋은 것, 귀중한 것, 여러분 다 챙겨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실래요? 그러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요즘 보면 중간중간에 종종 화재 뉴스들이 한 번씩 있어요.
지난 그 전주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와중에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도 아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원래는 통합식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단이 다른 교단으로 넘어간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도 제가 뭐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잘 알아요. 천장에 누전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천장이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천장만 탄 게 아니라 본당이 다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되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불이 나면 교회 건물도 결국은 소실돼요. 그럼 뭐예요? 교회 건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건물이 여러분 영원하면 좋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그 이후에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도 다 로마에 의해서 다 회파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도 뭐예요?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라면 계속 있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사회가 막 불안하잖아요. 전쟁도 있고 막 경제적으로도 막 요동치니까 여러분 뭐가 각광을 많이 받아요? 금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는요?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가니까 전쟁이 나도 뭐만요? 금만 이제 붙들고 있으면 된다. 사람들이 생각.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금 한 몇 개씩은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금덩어리 1kg짜리 뭐 그런 금괴 몇 개씩은 다 없으신가 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금 막 집에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놔뒀대요. 갑자기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음.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저도 잘 아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이제 어때요? 막 우승도 하고 뭐 유럽컵에서도 우승하고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국가대표로 나가서도 막 우승을 하고 그랬어요.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결혼을 못했던 10대 때부터 만난 10몇 년을 만나왔던 아내와 결혼식도 했어요. 결혼식하고 딱 12일 만인가 10일 만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연봉이 수백억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예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때요? 과속으로 이렇게 차량 추월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동생과 함께 결혼한 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애들이 3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이 정말로 중요한,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영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삶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님 좀 닮아가려고 주님이 목 쑤셔가지고 지난주에 목공이를 좀 했더니 못해 먹겠어요. 못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목 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시판 만들어 본다고 좀 나무 만들어가 사갖고 하고 자르고 붙였는데 이게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안 되니까 안 돼요. 영 허접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목 쑤셨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목공 다 배웁시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목 쑤셨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셨죠? 요셉이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뭐 하는 분이었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럼 아들들은? 어부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요한, 야고보.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였다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런 것들을 닮아가셨던 분,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순종했고 그분을 따라가신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잘 닮아가십시다. 영원하신 주님과 닮아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은 없어질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닮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닮아가요? 만나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만나고 계속 함께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만나기 시작할 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도 필요하지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반대로 바꿔놓고 표현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는 뭐가 돼야 되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가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예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이번 달에 매일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아직 여러분 한 4-5권 남았습니다. 안 가져가시면 꼭 가져가십시오. 본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뭔가 막연하고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니면 무섭고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성경통독 사경회 할 때도 이번에 범위가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함께 좀 나누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궁금하신 분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요즘 새벽에 그 요한계시록은 좀 배경처럼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교가 막 30분씩 막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 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들이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경배.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래 예배라는 말은요, 엎드리다라는 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에베드,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하고 라트리오라는 두 단어가 쓰이는데 의미가 좀 비슷해요. 어떤 의미냐면 엎드려 섬기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엎드려서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명절날 설날 뭐 하죠? 세배합니다. 세배가 뭐 하는 거예요? 세뱃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배를 왜 해요? 감사와 존경과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표시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엎드려서 뭐가요? 내가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 왜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가? 지금도 천상에서는 뭐가요? 천사들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천사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상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가봤어요. 사도 요한이요, 주님이 이리로 올라와봐라, 하늘로 천상을 보여주세요. 천상에 올라가서 보여주니까 거기 뭐가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서 뭐 하라는가? 뭐 하고 있어요? 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존경하는 가수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보면 막 콘서트,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콘서트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무대가 열리고 막 사람이 막 밑에서 뿅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막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막 열화 같은 박수로는 좀 부족하고 열광을 해요. 좀 미쳐요, 미쳐.
자기 좋아하는 가수 나왔다고 노래 부른다고 막 미치고 팔짝 뛰어요.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말은 그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미치고 팔짝 뛰면서 뭐래요? 여로해요. 그 가수의 막 공연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수를 뭐 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아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십니다. 당신의 노래가 최고입니다. 지금 이거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가수가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찬송과 모든 것들 다 드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광과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 예배의 자리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어디서요? 요한이 봤던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또 왜 중요한가? 예배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 보면 제1장에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고백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어떻다고요?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땅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구를 누가 돌리고 계세요? 지구는 스스로 도는 게 아닌가요? 스스로 도는 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고 있는 그 지구의 모든 질서와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누가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또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이고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뭐 하는 건 뭐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겠다고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럼 과연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목사님 방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배하면 뭐예요? 처음에 교회 딱 오면 어때요? 기도하고 해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드리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맞죠? 저 신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하고 맨날 이랬어요. 우리 예배하면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묵도. 처음에 옛날에 어때? 종 땡 치면서 마음 정돈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묵도하면서 종 땡 치고 묵도예요. 묵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묵찬, 찬송해요. 찬송가를 불러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자 나가서 기도해요. 묵찬, 기도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저희는 예배 때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기도 끝난 다음에 찬송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대 찬양하시잖아요. 묵찬, 기찬.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요. 묵찬, 기찬, 설기, 찬.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봉헌해요. 광고도 있지만 그 다음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묵찬, 기찬, 설기, 찬, 축도로 끝나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이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기보다도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의 그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아닌 경우들이 많다고요.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저거 예배야, 이게 예배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가 달라. 묵찬, 기찬, 설기찬, 축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그 예배가 아니네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순서나 내용이나 형식이 예배 진짜가 아니라 그 순서들을 통해서 예배에 뭐가요? 예배 진짜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우리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뭐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맨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23절이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도 뭐가 있어요?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눈에 훤히 막 밟히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리번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있는 것 같지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다 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뭐가요? 참된 예배자들,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아까 우리 읽었던 24절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의 단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영어로 must라는 단어를 써요. must가 뭐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must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must는 진짜로 하늘이 두쪽 나도 꼭 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뭐 영어로 have to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 단어 뭐 해야 돼? 뭐 해? 꼭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must를 웬만해서 쓰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하고 정말로 꼭 해야 될 때 이 must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단어에 뭔 단어가 쓰였냐면 must가 쓰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절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물을 왜 그때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하필이면 운이 없이,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 살짝 왔다 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누가요? 한 남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걸면서 뭘요? 물을 좀 부탁을 한다고, 떠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시고 다시 목마를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수도원, 캐노시 수도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기도 코스 중에서 이 아시죠? 정오의 물동이 기억나시죠?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인은 영무도 모르고 있다가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자기네 과거와 자기의 지금 현실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맞다. 이전에 있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의 속 깊은, 감추고 싶은, 그래서 남들 다 피해서 다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영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동네 사는 이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가 맞아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떻게 예배드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보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다 저기다 이때다 저때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된 의도는,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장소보다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장소의 의미가 원래 전통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겼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그로 인해서 생겼던 전통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된 건데,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나 형식,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참된 예배의 포인트는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아는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군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언제요?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받으실 주님, 영광의 구세주가 지금 누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누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실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이 여인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예요? 7월 13일 어때요? 7월 13일 맞죠? 7월 13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예배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신다고요? 우리의 산제사, 산제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요.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성 어디예요? 수가성 어디예요? 한양 아파트, 솔레동 아파트 어디예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해요. 맞나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런 표현의 의미의 어감에 보면 어떤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미 안에는 사실 정성을 다해라는 의미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성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에요. 또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더 바라고 기대하시는 예배가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누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과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에이든 토저라는 참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배의 본질은 영적인 것인데 형식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화려한 현실, 우리의 예배 모습들,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에 뭐가요? 사람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연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예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설거지하고 밥을 짓는 그곳에서 영으로 주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예배의 본질을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라고 끝냅시다. 여러분, 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는 물론 제일 결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이건 알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겠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뭐 하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그래,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24절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0,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분이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 좀 잠깐만 만나고 가십시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뭐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좀 상담을 하시고 같이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눈에 보여야, 뭔가 보여야 믿죠. 아닌가요? 기어요, 아니어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보고 따라가냐고, 어떻게 만나냐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끼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좀 쉽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이 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또 뭐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감아도 소리가 나면 우리 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청각이 반응을 해서 소리를 통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달그닥달그 거리고 있구나, 누가 걸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엔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발냄새 아니고 무슨 냄새가 나요? 예를 들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 된장찌개를 끓이는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청국장을 끓이는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안 봐도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후각이에요, 후각.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은 반응한다고요. 뭘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육신의 오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감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감각이 있어서 그걸 뭘 인식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느껴요. 이걸 뭘 알아요?
우리의 촉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뭐가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요?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훨씬 발달해 있다고요. 그것처럼 뭐가요? 우리 안에는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영혼의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상시에는 우리 여러분 영적이다, 영감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뭐 신령한 막 무당이나 아니면 막 이런 것처럼 막 이상하고 환상적인 막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끝나고 나중에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하면서 무슨 찬송할까요? 그랬더니 445장 태산을 넘어라제요. 그분이 사실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다니시다 그 찬송이 참 좋으셨나 봐요. 그럼 찬송을 하시면서 막 좋아하시길래 나중에 목사님 물으셨대요. 이 찬송을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먼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하늘의 영감이 있으니까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곧 만날 걸 기대하면서 그 찬송을 좋아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늘의 영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고.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뭘로요? 우리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목사님? 만나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알면 안다고. 뭘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뭐가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못한 영적인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세상에서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잡다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사실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오늘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어떻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마치 냄새가 나면 반응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요. 뭘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반응들이 일어나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또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만나고 반응하는 반응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보좌에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곳에서 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우리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우리 특송이 있어서 오늘 안 하겠지만,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찬송가 79장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연 만물이 보이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영혼이 보인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라고요. 이게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이라고요. 왜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 우주 만물 보좌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자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찬송이 있어요.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어디 살고 싶으세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요즘 보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40평대 50평대 서울에 어떤 집에 전세가 70억 80억 그렇더라고요. 와, 부럽죠?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시죠? 그런 집에 살아도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집에 사는 것, 아니면 정말로 월세방 조그마한 집에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고 참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는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예배 자리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어때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갖고 나오지 않아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네? 나 앉아있어요. 오랜만에 집사님 만났더니 반가워요. 막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네. 예배 드려야 되겠네. 전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럼 어때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게 예배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잠들고 우리 영혼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세상에서 뭐하고 사셨어요? 먹고 살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세상에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가려지고 닫혀지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날 리가 없죠. 반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때때는 어떻게 해요? 걷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많은 것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고민할 것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다 예배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이 깨어서 영이신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나가시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린 예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어떤 의미예요? 진리, 말씀, 진리신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시래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사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온 땅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이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세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만약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신 분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예배가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20몇 년 전에, 거의 30년 다 돼가시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셨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나가야 되냐,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개척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아는 선배님이 좀 와보라고,
와봤더니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개척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혹시 개척 안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척이요? 예, 좋을 것 같아요. 개척할게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던 이 교회 네가 목회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3천만 원을 내래요. 왜요? 교회 뭐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 3천만 원을 내고 네가 여기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이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참 이제 그런 걸 몰라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저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배 목사님 뭐예요? 야 이놈아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개척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면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꾸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역이 막 개발될 것 같다고 좋은 지역이라 마음에 막 이끌심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갔나 봐요. 가셨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좋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동산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분 좋은 기분에 지하 예배실까지 하나 계약을 한 거예요. 500에 50 500만 원에 월세 50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고 딱 돌아서서 집에 올라가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500만 원도 500만 원이지 매달 50만 원을 여러분 한 30년 90 몇 년도에 여러분 1990 몇 년도에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돈이셨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고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걱정이 확 마음속에 몰려오는데 집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자기 교단,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단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 오게 되면 개척하게 되면 어차피 인사드려야 되니까 미리 개척하겠다고 인사를 드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을 놓고라고 목사님 인사를 딱 갔더니 목사님 첫 마디가 뭐예요? 나 너 안 도와줘. 첫 마디가 딱 보더니 나 너 안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문전박대를 하면서 너 도와줄 때 있어. 그러면서 어떤 교회와 주소를 딱 써주면 약도까지 그려주시면서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가고 다음에 또 이제 와가지고 그 교회를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 딱 열자마자 너 같은 놈 한두 놈 아니야. 나 너 안 도와줘. 그러면서 그냥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가셨대요. 너 왜 왔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또 왔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딱 갔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야, 나 너 바빠 죽겠는데 왜 왔어? 나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너 러시아 선교 가야 되는데 너 오지 마. 예, 알겠습니다. 갔대요. 그리고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러시아로 선교하러 러시아를 가셨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문제 생겼냐면 첫날 밤에 주무시는데 이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이 꿈에 누가 나와요? 그 목사님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나온 거예요. 전사님 나왔는데 꿈을 내용은 기억을 안 나는데 그 전사님 때문에 너무 꿈꾸다가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설치신 거예요. 그냥 피곤하게 그 다음날 일정을 보내시는데 그 다음날 또 주무시는데 또 꿈을 꾸셨대요. 그 꿈에 또 누가 나왔어요? 그 전사님 똑같이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도저히 이렇게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고 선교 같이 갔던 사람들 다 모이라고 호텔방에 다 모이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전도사가 러시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다음 일정이 진행이 안 되겠다고 빨리 뭐 작정하라고 헌금하라고 그 자리에 다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월세 예배당을 전세로 바꿔주셨대요. 주님께 놀랍게 그렇게 채우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 꿈에 그 전사님이 실제로 러시아까지 쫓아가셨겠어요? 비행기 타고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꿈에 나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책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 지나갈 뿐이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민망하게 딱 마주치더니 어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예 연락해가지고 이 교회 빨리 지원해가지고 기구랑 하라고 예배 기구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주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뭘 고백해요? 예배로 나갈 때마다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신 주님을 알고 만나가는 그 과정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알고 만나시는 그래서 그 만남으로 그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여러분 그 고백들이 머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아는 것과요 실제 삶으로 아는 것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굉장한 많은 치유의 역사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치유가 필요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요. 낫고 보면 병원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치신 역사하심인데 병원에서 약 먹고 나왔죠. 기도는 주님께 하고 치료는 누구에게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다고요. 왜요? 치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그 말은 무슨 고백이에요? 치유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 목사님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잘 세워졌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 올해 그 이제 부지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교회관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는 데가 있었는데 성도들하고 이걸 건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기도해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눈을 빵빵 두들겨요. 아 큰일 난 거. 아 주택가에서 기도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나 보다. 딱 문을 열었더니 누가요?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원금.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5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5만 원 건축원금 딱 들어있어서 그걸 딱 받아보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신가 보다. 그랬더니 누가요? 사모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냐고.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사인을 주시려면 최소 못해도 5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50만 원, 500만 원을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지 무슨 5만 원이 하나님의 사인이냐고 이렇게 좀 원망 아닌 불평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 계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입금이나 이게 있으면 문자로 띠링띠링 오나 봐요. 문자가 띠링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을까요? 어떤 분이 봤더니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교인도 아니고 모르는 분이에요. 당신 이 사람 알아? 몰라요.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이분이 뭘 했을까요?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분인데. 얼마 하셨게요? 500만 원 하신 거예요. 딱. 왜요? 누가요?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인이면 50만 원이나 500만 원 주시지 5만 원이 뭐냐고. 이 얘기를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듣고 그대로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진리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귀하게 알고 만나고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진리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여서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가 동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